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에게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삶에 간절하게 원하던 어떤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숨겨두지 못하고 누구에게든지 뛰어가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사람의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있었고,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의 삶 속에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다 와서 들으라. 이 들어야 하는 이 사람들의 성격상 하나님께 대한 무슨 일인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던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소망하던 그 일에 역사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의 입속에 가둬두지 못하고 터뜨려야만 되는 상황에 나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입술에서, 그의 영혼에서 넘쳐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 선포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할 만큼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에 간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외치고 싶어요. 이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뭐 복잡하게 이런저런 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것은 이 원수에 대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원수들, 또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금요기도회 나오면 힘만 들지, 그러면은 이 기도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야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 응답은 없다, 그러면 누가 그 기도회에 나오겠습니까? 응답이 있어야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응답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러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도 참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아주 유명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는지 전국의 목사님들이 야, 우리도 한번 가서 비결을 배우자, 이래서 달려갔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 근처에서 숙식하면서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네. 뭐 별거 있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니까 차량 돌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기도하는데 무슨 특별한 순서가 없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합시다, 끝이에요. 그래 실망한 이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우리는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줄 알고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니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왔는데 뭐 우리랑 똑같네요. 이렇게 하면 똑같네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뭐 그게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딱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 교회 그 기도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는
곤고하고 갈급한 영혼들은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 더 완고해져 간다 하는 이런 시대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이고 점점점 교회는 위축될 것이고 이런 식의 전망들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대의 풍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강권하지 않아도 이곳으로 몰려올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에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을 사모하여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가지 기억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처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열망하여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에 죄를 품고 혹은 자기의 삶 속에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또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범죄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는 기도 응답에 마음을 두고 자기 자신을 근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 범죄에 더 이상 자기가 빠져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단속하고 자기의 삶을 단속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지 못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마음속에서 죄악을 씻어냈어요. 자기의 행실 속에서 죄악을 씻어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근신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이 말은 그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조심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에 욕을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에 불평을 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을 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기로 조심하였을 때 자신의 힘만으로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과 욕망들, 불쑥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심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불쑥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 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아차, 이거 잘하려고 했었는데, 그죠? 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태도가 나오겠죠. 에이, 그만두자. 이런 태도도 하나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불쑥 일어났지만 회개하면서 그것을 되돌리는 노력을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응답을 받는 태도는 무엇인가? 비록 일어났지만 까짓거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에게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마침내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간증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증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과 깨달음 속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 시인은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것이 기도 응답뿐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에 나에게 역사하셨고 기도하는 과정에 나에게 힘을 주셨고 기도하는 과정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